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은 야외 예배로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였고 또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에서 음식을 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는지 실컷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우리 남성에서 고기 굽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모두 다 행복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아이들도 많이 와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뛰어놀고 같이 노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또 그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집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가정에서 드리는 아마 일반적인 기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기도가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많은 기도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 평안과 안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말씀을 예수님은 5장, 6장, 7장이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단락에 그 앞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락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은 어떤 내용이냐면 집 짓는 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을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락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건축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은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가를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읽으면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의 생활의 기초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연수에서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교회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아니면 복음 위가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내 터를 세우고 있느냐, 즉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알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는데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를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기초입니다. 출발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선해 보일 줄 모르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늘 죄악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교만, 나를 더 사랑하는 교만과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죽음과 무너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 선행으로는 결코 그 죄의 강을 건널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커다란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따내는 자격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신앙의 기초를 시시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맨날 듣던 얘기인데 또 하네, 그거 말고 다른 얘기, 좀 신기한 얘기, 좀 깊은 얘기, 뭐 좀 전문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기초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인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건축자들이 땅 밑에 17m를 파가서, 그래서 땅 밑에, 가장 밑에 있는
안반층을 만났습니다. 이름하여 맨하탄 시스티라고 하는 그 안반층을 만나서 그 안반에다가 기초를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기초를 정하고 건물 세웠더니 그 엄청난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건물이 화려한 외곽에만 치중하고 맨하탄의 든든한 안반층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도 이 건물을 세우기 전에 건축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건축 설계비의 절반을 기반공사하는데, 집안공사하는데 다 썼다고 하는 거지. 그 집안을 든든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건축을, 우리 교회 땅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때 3.11 대지진 때도 교회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때 좀 쉬운 방법을 한다고 좀 약하게 거기에 그만 돈 쓰고 좀 겉에 겉모습에 좀 더 세우고 내부에 돈을 더 쓰자라고 했다면 우리 건물은 아마 그때 다 무너지고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석을 찾아서 반석 위에다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가, 여러분의 기초가 나의 열심인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라고 하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면 곧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지루하고 힘든 시간은, 그것은 바로 기초를 닦는 그 시간이 제일 지루한 시간일 겁니다. 담을 쌓고 지붕을 올리면 금방 건물의 모양이 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와, 저 집 예쁘다, 그런 말을 금방 할 겁니다. 에비가와 요 강변으로 해서 새로운 집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또 어딘가에 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난 8년 동안 집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산책하다 보면 집 짓는 것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초공사하는데, 기초공사할 때는 그러고 있네, 그리고 눈길도 잘 안 갑니다. 근데 언제 눈길이 가냐면 건축물이 딱 세워지고 나면 야, 저 집 잘 지었다, 저 집 내부가 되게 크겠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막 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지나갑니다. 세워지기 전까지는 소리와 먼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교회당에 앉아있는 모습은 아마 지붕과 같은 그런 시간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평일 아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경을 펴고 읽는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내면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시간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술계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가 키가 작아서 그가 다비드 상을 세울 때에 조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비드 상이 한 4m 정도 되는데 그걸 세우기 위해서 단을 세 단으로 나눠서 올라락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엄청난 양의 대리석 가루를 막 들어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필렌체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소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는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코가 너무 커가지고 그 균형을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코를 조금만 낮추면 그러면 훌륭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미켈란젤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데 올라가서 망치로 막 코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를 때리면서 막 하다 보니까 밑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대리석 가루가 막 떨어지니까 내 말대로 잘하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망치를 내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제 보니까 내 말대로 하니까 멋있는 작품, 생명력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켈란젤로는 거기다가 코를 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에 대리석 가루를 잡고 신용을 하면서 조금씩 떨어뜨린. 왜냐하면 자기가 작가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이 완벽한 조형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깨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그렇다 그러니 신용만 낸 겁니다. 그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무게의 완벽성, 그것을 작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장이 되는 비결은 화려한 활동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깊은 교제 시간이 얼마나 두터운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그 관계의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둘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나만 아는 관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그 관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얕으면 신앙의 기초가 얕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 9절에 어떤 모양이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하는 말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에 똑같이 토치 하나 들이지 않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람과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웠으니 내 집은 든든해,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어떤 환난도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에 부딪히고 하는, 태풍에 부딪히고 하는 그런 일은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날도 있고, 그렇다는 것. 정경충 장로님이 아침에 오셨다가 갑자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꾸 어지러워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잠깐 어디 나갔다 왔더니 장로님이 도저히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집사님하고 같이 중간에 병원으로 가신다고 가셨습니다. 또 가기 전에 또 기도해드리고, 근데 여러분들도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80이 넘으셔서 아마 여러 가지로 심신이 좀 많이 약해졌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와도 아플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시련 속에 우리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그런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큰 태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수십 년 된 화려한 나무들이 뿌리째 다 뽑혀 나갔습니다. 근데 마을 뒷산에 있던 평범해 보이던 고목 한 나무는 가지만 조금 뿌려졌을 뿐 나무가 든든히 서 있는 걸.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그 나무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뿌리로 바위를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이유는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반석에 서 있는지 아니면 무너질 곳에 모래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바위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뿌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암석이 나무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 암석이 나무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대단원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초 없는 신앙은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짚기 쉬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물질 위에다가 인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안개와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의 미래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반석에다가 못을 박는 모습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집을 꾸미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정작 보이지 않는 기초인 복음과 기도의 자리는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어떤 시련과 바람이 와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웃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